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171장입니다. 신약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됩니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야지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뜻과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하여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수고하고 애씁니다. 행복하게 잘 살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죽어라고 공부를 하고 온갖 수고를 감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산다는 말을 사용할 때 부자를 가리켜 잘 산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이 과연 같은 뜻일까요? 가난한 사람은 다 못 사는 사람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부자 중에도 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잘 살려면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과 또 부자로 사는 것을 혼돈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길과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사랑받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때문에 제 자식들이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하고 제 생명보다 귀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제게는 몹시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히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보다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마음이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운명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그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우리 뜻대로 또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에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돌을 닦았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고 저들을 믿었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길을 알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모르면 아무리 가까워도 갈 수 없습니다. 서양의 선조들은 철학을 하였습니다. 철학의 궁극적 관심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삶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길과 진리는 서로 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 맞습니다. 삶의 길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이치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길을 찾아서 헤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을 찾아 헤맵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길을 찾습니다.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사는 길을 찾습니다. 자유하는 길을 찾습니다.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길을 따라가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길을 따라가면 쉽게 도달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길을 모르고 길이 없으면 또는 그 길을 모르면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길을 찾다가 찾지 못합니다. 불행하게 살다가 끝납니다.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불화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납니다. 길을 찾는 것은 전 인생을 투자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현 중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 즉 삶의 이치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이 우리가 본받을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길이며 인생을 행복하고 귀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이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길이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좋은 길이, 안전한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데 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십니까? 길 대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지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잘 살게 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말이 넘쳐납니다. 거짓 사랑이 천지입니다. 거짓 뉴스가 넘쳐납니다. 거짓 믿음도 많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아야지 인생을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교묘하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참된 진리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돈을 늘 만지는 사람은 아무리 교묘하게 진짜처럼 만든 위조 지폐라도 금방 식별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맛보며 사는 사람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생깁니다.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종교에 속지 않습니다. 틈만 있으면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려는 악한 무리가 많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길을 삼고 예수님으로 삶의 법칙을 삼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인생의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무디 방송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화장지, 헤어 스프레이 같은 너무도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사치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밥 한 그릇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일 병을 얻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약을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찮은 것에 우리의 생을 허비하고 사소한 일에 목숨까지 거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존심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체면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에 목숨을 걸고 욕심에 생명을 거는 이가 많습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며 사람들의 찬사를 듣는 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 주어진 생명이 이만큼 중요하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귀한 것은 우리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살 때 오는 질적으로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삶의 질은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오는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전쟁과 평화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1879년 그의 고백록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에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쾌락을 얻고자 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사교계에 진출하여 엄청난 양의 술을 마셔대고 난잡한 사생활과 또 도박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돈을 버는 일에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유산과 자신이 쓴 책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또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공과 명예, 사회적 지위를 추구했고 그것들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래 좋아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고 그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혼하여 예쁜 아내와 사랑스러운 많은 자녀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또 모든 야망을 이루었고 완벽한 행복으로 보이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나 한 가지 질문이 그를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소멸시키지 못하는데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톨스토이는 그 답을 찾고자 과학과 철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또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 앞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골에 갔다가 농부들이 이미 그 답을 알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소망 중에 살기에 죽음의 권세에 눌려 불행한 자신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톨스토이도 깨닫고 그것이 내가 찾던 길과 진리이며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